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문제 풀면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호세아까지 왔습니다. 호세아 11장부터 우리 요나서 4장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또 말씀 문제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9월 25일 주일자 문제였고요. 39번째입니다. 자,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버리겠냐, 어떻게 놓겠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호세아 12장에 나오는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자, 이게 누구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호세아 1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호세아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 생각나세요? 사망에서 구속하리. 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사망아, 사망왕이 그 음부의 권세도 우리 주님을 묶어둘 수 없었던 부활하신 그 주님, 바로 그 사망아, 그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 13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호세아 14장이고요.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뭐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자, 우리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사람들은 그 길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그들은 그 길을, 이 의에 너무나 이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밝은 대로와 같이 밝은 길에 섰을 때 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 자, 5번 문제입니다. 요엘서 1장.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 우리는 아까 여호와의 도. 요엘서 오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자,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자,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슬프다. 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요엘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자, 요엘서 2장 그리고 요엘
3장 말씀 볼 텐데요.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19절. 자, 성령이 임하셔서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장래에 자녀들은 장래 미래 일들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자녀들이 이러한 일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노래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신약에 왔을 때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다시 인용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요엘서 3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자, 무슨 골짜기입니까?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 아까 뭐였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 멸망의 날이. 그러니 이 사람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 심판이 이르렀을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정말 이 심판과 멸망의 날로부터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런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멸망, 죄의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아모스 1장. 유다 왕 누구의?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누구예요? 목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1장 1절. 여러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활동했는데 우리 지금 이거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의 목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으로 그에게 이제 받은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3장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뭐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 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들이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지, 요엘서 같은 심판의 골짜기,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을 듣고 들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자, 아모스 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오직 정의를 물같이. 자, 5장 24절. 자,
11번째 문제 아모스 8장 주 여호와의 무엇이요?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날. 앞에서 계속 이 선지서에서 날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어떤 그 날들이 이를지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 내가 기근을 아이고야. 기근을 땅에 보내서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뭐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자,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 우리의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부유하게 누리고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뭐 지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천국인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그 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오바댜 1장.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너의 마음에 무엇이요?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이제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그가 대답하되 나는, 자, 요나가 말하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히브리 사람. 요나가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요나서 2장. 자,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감동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이 불순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만 걷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 고백, 자, 요나 2장 9절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요나서 4장. 하물며 이 큰 성읍 어디예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12만여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백성,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이고 아무리 뭐 감정이 어떻고 관계가 어떻고 간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길들을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